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늘 돌아오는 절기이기도 하죠. 부활주일 바로 직전의 주일이기도 하고, 기독교는 이 날을 시점으로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기간을 또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길가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고 또 평화를 상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기쁨을, 그 승리를, 그 평화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환호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보여주었던 승전 퍼레이드와는 너무나 극과 극으로 비교가 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왕이면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하얀 깨끗한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꼭 우리의 바람과 같이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지극히 볼품없는, 일반적인 나귀도 아니고 더 작고 볼품없는 그 어린 나귀, 그 나귀를 성인이 타게 되면 다리가 바닥에 끌릴 듯한 참으로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겁니다. 군중들의 입장에서 겉옷을 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걸 외침이 참 무색하게 만드는 볼품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왜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만큼 볼품없는 우리를 위해,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런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 황제들, 로마 장군들과 비교되는 그런 멋있는 군마가 아니라 초라하지만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노라면 참 날 공감해 주시고 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렇게 종려주일은 환호성과 기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지요.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했던 그 입술들은 불과 며칠 뒤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중들은 이 로마 제국을 칼로 무력으로 무찔러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한 해가 바뀌고 이 세 번째 달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에게 종려주일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해년마다 전통적으로 돌아오는 이 종려주일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지금 예배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준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그 시간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정신과 그 말씀을, 그 삶을 본받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의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아, 오시겠지, 언젠간 오시겠지라고 마냥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이 땅은 심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결정을 내리는 심판으로 오게 되는 것이라면 누군가에게는 그 심판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심판이 환영과 기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던 내 삶이 돌이켜진다면 나는 불안하고 초조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심판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아니면 기뻐 뛰며 춤을 추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초조함이, 안타까움이, 애가탐이 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종려주일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기회 중에 기회가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 우리에게 지금 오시지 않았다는 것,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최종 심판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불안하고 초조한 자들에게나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에게도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려주일과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은 기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함과 반복되어 일어나는 우리의 그런 불순종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라며 입술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정말 내 안타까운 내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금 십자가 붙들게 싸우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된 자로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제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분명하게 알아 부활을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훨씬 더 커져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환영하면서 기뻐하고 하는 자들에게도 이 기간은 기회입니다. 왜? 어떤 기회가 주어지느냐? 아직 오시지 않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쁨의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가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예식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또 아버지 이렇게 손을 잡고 남편을 만나면 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인사하는 예행 연습을 하지요. 여러분 다 하셨죠? 아, 결혼식을 안 하셨구나. 예. 아직 실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리허설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그 결혼식을, 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드디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 행복한 날을 보낼 그 완벽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쁨의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리허설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기뻐하지만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날을 생각하며 리허설을 우리가 지금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쁨이 있냐? 이미 기뻐할 준비가 된 자들에게도 이 기간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이 기쁨에 아직은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땅히 내 옆에, 내 앞뒤에 앉아 있어야 될 내 남편, 내 자녀들 아직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내가 기뻐하고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100%의 완벽한 기쁨이라 말할 수 없지요.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을 다시금 이 자리로 불러낼 수 있는 보너스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회 중에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를 기회로 잡아야 될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 기회가 삶으로 잡아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그것이 잘 안 돼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초조함이 있는 겁니다.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성장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겁니다. 멋진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통이 따라야 됩니다.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사 직전에 느낄 수 있는 그 배고픔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의 뼈가 자랄 때 성장통이 있듯이 심리학적으로도 외상 후에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개념과 같이 영적 차원에서도 이 불순종을 제거하는 고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금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비록 순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 부활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 고난, 아픔, 눈물, 물과 피를 쏟음, 그 극심한 고통이 있어야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얻으면 쉽게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죽음이라는 가장 극심한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겪어났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기회를 기회로 잡기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늘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새벽에 함께 이 자리에서 나오자 예배하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걱정이 되죠? 그거 아니고도 염려와 고민이 많은데 한 주간 어떻게 할까? 네, 걱정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잘 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6일 중에 하루라도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복하여 거듭나는 기회로 이미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 기쁨의 예행 연습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가져봄으로써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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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반복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악물고 오늘부터 알람 시계를 맞춰보시기를 축복합니다. 5분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반강제적으로 또는 자원하는 마음, 이 2가지 상황 속에서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 일어나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먼 거리 차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사로서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하도록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이 특세에 참석했다 하여 저에게 유익되는 게 없습니다. 제 월급이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특세 목회자인 저에게도 부담스럽습니다. 일반 새벽기도 평일보다 훨씬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정하여 모이기로 했다 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들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어떤 교회는 사순절 40일 새벽기도도 하지요. 그러면서 헌금을, 특별 헌금을 작정하여 드리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 했던 외식과 즐거움들을 다 멈추고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 어떤 헌금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시간 자체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적으로도, 교회 재정적으로도 결코 어떤 유익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지금 왜 제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강조를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젊은 세대가 많아서인지 새벽기도 훈련이 너무나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특별 새벽기도 때도 대표 기도자를 선정해서 더 많은 참여를 시도해 보려 했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속상의 눈물을 이 십자가 밑에서 흘렸던 기억이 바로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꼭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만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며 예행 연습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아는데, 기도 꼭 성전에서 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나온 법도 없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듯 언제 어디서든 낮이든 밤이든 자유롭게 기도하면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교인들을 향해, 전체 교인들을 향해 함께 이 자리에 모이자고 권면하는 이유는 절기와 종교적 관습을 넘어서 생명샘이라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을 품자라는 얘기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아파하자는 얘기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몰라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고통 속에 계시는데 자식들이 그 고통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덜어드리지 못한다면 그걸 가족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주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지금 우리는 비록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짊어지고 있는 멍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 다가가는 분들, 관계 속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각각의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다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생명샘이라는 이름에 이름표를 붙이고 생명샘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소속된 가족이라면
우리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죠. 이 순간만큼이라도 함께 나눠야죠. 1년 365일 모이자 하는 거 아닙니다. 단 6일입니다. 이 6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이고,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이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환상 중에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이 7 대표 교회에게 보내신 그 편지의 내용을 함께 새벽 시간에 나누며, 앞으로의 교회들이 어떠한 방향대로 가야 되며, 어떠한 책망들을 들어야 될 것이며, 어떤 칭찬들을 받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기를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세상 속에 맡겨진 일들과 삶을 감당하는 거 정말 고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은 휴식과 가사, 또 육아의 공간이고, 직장은 성과와 생존의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집과 직장에서 기도하려고 한다면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도치 않게 내 눈에 먼저 보여지는, 이것부터 해야 한다는 일들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일을 끝내고 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부터 하고 나서 말씀 봐야겠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공간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바로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강대상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우리 앞에 보면 교회 표어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프랜카드가 설치되어 있고, 앞에 악기들이 보여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된 모든 요소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지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잡혀지는 공간이 바로 이 성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그렇게 구별된 장소에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기도자의 간곡한 기도는 마치 숯 하나와 같지요. 그 숯 하나가 이곳에서 뜨겁게, 이 십자가 밑에서 김현철이라는 목사의 숯 하나가 뜨겁게 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을 때 참 아름답게 그 불빛이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그 숯 하나는 그 열기가 오래가지를 못하지요.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숯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겠지요. 더 빨간 불빛이 일어나야 그 화력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옆에서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와 덩달아 다시 타오르게 되는 그 영적 상황들이 이 기도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들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우리가 열심히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받으시기에 흠없이 기뻐하시며 춤을 추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한 주간만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이 악물고 결단을 한번 내려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사회는요, 오늘날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제국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노예가 되었습니까? 애굽의 속박 아래 노예가 되었지요. 신약의 백성들이 어디에 노예가 되었습니까? 로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현대사회라는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이라, 융통성 있게 좀 해라. 계속 우리들에게 귓가에 선포해 주지요. 공예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예배도 중요하니까 너희들의 신앙생활들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무엇이 우선순위를,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잘 생각해라. 너희들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고 속삭거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빨리 선택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물을 수 있는 시간조차 갖지 못하도록 효율적으로 생각해 빨리 결정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서 굳이 시간을 내어 교회까지 이동하여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또는 샤워하면서 기도해,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기도해, 직장에 가서 앉자마자 기도해 라고 속삭이죠.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 중심의 흔들림이 없이 하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여 기도 생활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난주간과 이런 작정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면 분명히 계략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생명샘교회에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교묘한 술수에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길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달콤한 잠을 줄인다는 것, 내 육체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의 고난에 아주 작은 부분 동참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이기도 도와주셔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강력한 의지적 결단도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이 잘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자체만으로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약물고 결단을 해보시길 바라시고, 여러분은 십자가 고난 앞에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헌신하여 드리는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예언이죠. 좋은 예언을 드리면 참 좋겠지만 무서운 예언.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많이 흔들리실 겁니다. 엄청난 유혹을 받으실 거고 기쁨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함께 가보십시다. 그 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생명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훈련이든 혼자면 힘듭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고 계시니 십자가 고통 없는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위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죄 가운데 불안해하는 심령들에게 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와 회복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예행 연습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이 기간을 잡아서 함께 발맞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승리의 환호 속에 가려진 주님의 겸손한 순종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또한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우리의 입술이 나의 유익과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든 주님을 외면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흔들리는 정체성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가장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불안해하는 심령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예행 연습과 더 많은 영혼 구원을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현대사회라는 거대한 제국 속에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빼앗으려는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원리를 기억하며 달콤한 잠을 깨우는 작은 고통을 통행료 삼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